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같이 한번 찾으셔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좀 진행하렵니다. 오늘은 19절까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주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시고 이 갈릴리로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왜 주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느냐, 이걸 먼저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를 떠나셨느냐.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사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약간의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사건은 이 제사장 집단이었던 그 사두개인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그 집단이 이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전 정화 사건은 자기들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감 있게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 편에 서 있다면은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 예수님과 그 세력이 바리새파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다면은, 그래서 세력이 점점 커져간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건 불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셨는지를 오늘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그 생각,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숨겨야 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날이 올 텐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감춰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경계심을 알고 지금은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모든 사역을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오늘 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2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주는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라고 나오는데, 이 수가라고 하는 이 지명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절, 6절에 보면은 수가가 어디냐라고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근데 그 동네가 이제 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서 피신했다가 이제 그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장막을 친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 그 아비 그 하몰,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그 우물이 있다는 기록이 33장 18절 이하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19절입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몬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이 100크시타라는 것이 언 100개를 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단서가 되냐면은 수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구입하다라는 말의 그 뜻입니다. 구입하다. 그게 수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운물. 그래서 야곱이 이 운물을 언 100개를 주고 구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 땅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서가 보면은 그 5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48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팔과 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내 형제보다도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구입한 이 운물이 바로 요셉에게 준 그 땅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 운물을 강탈하려고 할 때 야곱이 무력으로 싸워서 빼앗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구입을 하였고 그 땅을 지켜내어서 요셉에게 주었는데 그 땅이 이제 그 세겜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지역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앉아 계신 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가 어디였냐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그리고 야곱의 운물이 있는 곳, 그럼 세겜 땅 어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있고 지금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있는데 니고데모의 만남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지 않는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비록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통과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겠다. 유대인의 그 경건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다 우회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느냐? 바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로 가셔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은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여인, 예수님을 찾지 않는 지역, 그 지역에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 요한복음에도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빛이 와도 빛을 식별할 수 없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뛰어난 율법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성생이고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는 영적인 무지함이 다 드러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남자를 바꾸어가면서 이미 망가진 그 인생 어떻게 이어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유대인의 그 관행을 깨고 유대인들은 다 우회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관행을 깨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 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갔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라도 주님을 찾고 계시다면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내 양심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닫혀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이 여인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일어라. 네. 우리 여기서 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그 우물에 가셨을 때에 그 여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도착하셔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물가에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와 계셨다. 사마리아로 내가 지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먼저 와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제6시라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그 시간에는 물을 길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했을 때에 그 옆에 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을 때 바로 그 밑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는데 그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위기 순간에 아하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르고 있다가 이 모르드게의 치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일어난 일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면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구세주를 만날 거라는 것을 이 여인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누군가가 유대 땅 먼 길을 와서 지금 그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있고 그 외로움이 있는 오늘 이 여인을 누가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우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에서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여기서 다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니고데모를 대하는 태도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주님께서 조금 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먼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그 질문을 꺼내놓기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칭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딱 잘라서 민망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청하시는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오늘 이 사람은 그 안에 제거되어야 할 종교적인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생이요, 율법학자요,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는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교만, 그 율법적인 그 자기의가 제거되어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릅니다. 이 여인은 세리나 창기와 마찬가지로 이미 도덕적인 자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 같은 것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실험해야 될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그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지는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먼저 꺼내시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바로 오늘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은 우리가 양극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니고데모,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오늘 사마리아 여인, 바로 양극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양극단 중에 어디쯤은 우리는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느냐? 복음 앞에 이 두 사람은 공통된 기반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이 두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둘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나란히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터무니없이 완벽해 보이는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비천한 오늘 이 여자,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양극단 사이 어디쯤에 서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에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 좀 다오. 물 좀 달라.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처음 보는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너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가 누구냐?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정직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에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과거에 남편을 5을 두었던 여인,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고 모든 잡다한 신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방 종교의 우상과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이 여인에게 다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너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인종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어떠한 뭐 경제적으로라도 아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나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주님께 생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자신을 먼저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자임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여인이 자기 자신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1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19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지적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치부를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그 누구라도 건들지 못했던, 건들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그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살려달라고 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건들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내면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 터치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수치감을 더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로 가자는 것 자체부터 의도가 계셨습니다.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신 것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연을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피로 값주고 산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일부러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성화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러내시지만, 내 상한 마음을 찔러대시지만은, 내 고통스러운 내면을 건드시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화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